믿습니다. 이미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요 더 이상 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봤으니까요. 이미 아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굳이 복음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이 사람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나사렛입니다. 그들 생각에 정말 가난하고 천박한 그분의 출신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도 있었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틀린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참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나태주 씨, 오신하는 씨 참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중한 걸 지워버립니다. 사람도 삶도 하나님도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숨어있는 내면의 그 아름다움, 그 순간에 주는 성찰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화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알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아니까 됐어. 말을 아예 나가버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만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건요. 영성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다시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새로운 또 다른 면들 내가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경험만 바로 이것에서 신앙을 자라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해를 받습니다. 왜 오해냐면 이런 거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봅니다. 성전 뒤 엎으시지만 사람들은 거리만 보고 늘어집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배부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 복음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예수님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비극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신 데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깔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가끔 조용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빠름이 아니라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못 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것만 보도록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세미한 것,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책 읽는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두 명입니다. 민경진 교수라는 분하고 박동영 교수, 이 두 분이 책 읽는 방법을
저 방위 생활하는 동안 18개월 동안 밤마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죠. 행간을 읽어라. 저자의 의도를 읽어라.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읽어라. 문자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쉽게 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가끔은 이런 것들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 그때의 참, 그 인상, 그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바꿉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짧은 위로일 수도 있고, 말 없이 건네진 이런 배려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톨스토이의 책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범해서 놓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가장 아픈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이런저런 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민경주 시인의 별 해는 마음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 참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자기 어렸을 때 여자친구들 이름 쭉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별을 해는 마음으로 별에다가 이름 하나하나 붙여주는 거죠. 밤 하늘의 별을 하나씩 헤아리면 그제서야 내 삶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밤 보면 그냥 별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옛날엔 다 보였죠. 그냥 보는 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그것에 참된 내 삶의 의미들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별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헤아려 볼 때 비로소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늘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어져서 하나님을 헤아려 볼 때 비로소 그분이 보이게 됩니다. 지친 하루 지나면서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여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때 말없이 하늘을 버텨내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자세가 눈을 뜨는 그 영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또 하나의 루틴으로, 또 하나의 고백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신앙은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조금 멈추고 조금 더 바라보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이 만나죠.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으로 살다 보면 그 뒤에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하루가 은혜였다는 것,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고마운 선물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은 9성을 씁니다. 그러나 못에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읽고 밤새도록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있습니다. 왜요? 그는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걸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단 한 줄로 얘기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흥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갈 수 있다라는, 나는 문제없다라는 그 편안함으로 기대어 잠들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 걸 걸으면서 한 걸음씩 길을 내미는 것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믿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신앙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대목 되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 제가 듣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저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에 교회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드는 데서 강단의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은 상황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감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순절 새벽이죠. 이제 우리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유명한 난제가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해놓고 왜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제가 하겠죠. 초막절이라는 것, 뭐 이런 여러 것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셔서 돌보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쳐놓고 살기도 있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드린 얘기입니다만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익숙한 거 말고 새 거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온전한 말씀을 드리면요,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십시오. 그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절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 하나, 매일 먹는 김치찌개 하나 시켜 먹어도 맛이 매일 달라요. 그 새로움을 찾고 맛볼 수 있는 그 감각을 삶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 새벽이 그렇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선은 이 새벽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요, 이 영성을 가지고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친 하루도 메마른 마음에도요, 조용히 자기 기도의 자를 지키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도 서둘러가지 마십시오. 대충 지나가지 마십시오. 익숙함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꽃을 자세히 보듯이요, 별을 오래 보듯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놓쳤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조용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고 너무 염려스럽고 너무 힘든 우리의 문제들, 아픔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영혼이 상처로 뒤덮이지 말게 하시고 새살 돋고 새힘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